다음에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일들 마지막 순서. 새하늘과 새 땅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책을 참고하신다면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받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이제는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또 좀 잘했다면은 이제 어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튼튼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 있는 것처럼 제가 두 번째 파트로 나눠서 이제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원받고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튼튼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분량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제2부로 나누어서 여기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겠습니다. 천년 왕국이 이제 끝날 때쯤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자, 천년 왕국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천년 왕국에서 이제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근데 왜 천년이라는 기간을 한정적으로 주셨을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천년 왕국은 주로 땅 왕국,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왕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육을 입고 구원받았지만 영화로운 몸으로 되지 않고 육을 입고 그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주로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때 이제 회개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그런 민족적인 그런 회개의 샘물이 터지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고 나서 천년왕국에서 그 아름다운 그 왕국에서 이제 살게 되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건 기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그 전에 나팔소리가 나면, 이런 단순히 우리가 나팔소리가 나면 소위 얘기하면 휴거가 된다는 것은 그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이런 육으로는 우리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갖고 이제 주님께 올라가기 때문에,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면 그건 천사와 같은 몸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서 그때 구원받아서 지상에서 생활하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통치자로서도 역할을 할 거고,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이렇게 육을 입고 들어간 사람들이 천년 동안 번성하다가 천년이 끝날 때쯤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섭리와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그동안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탄을 잠시 풀어주죠. 천년이 다 끝날 때쯤에 잠시. 그런데 그 기간은 그래도 굉장히 짧은 거로 생각됩니다. 정확하게 성경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하는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지만 무엇보다도 천년왕국 때 이 땅에서 번성했던 그 육을 입고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한번 적용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데서 태어났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누구한테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그때 천년왕국 때 번성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육으로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때 이제 통치를 하시니까 여전히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이제 골라내야 되죠. 그때도 사실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갈라지죠. 그래서 그 영적인 원리를 위해서 이제 무적행에 갇혀 있던 사탄이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전에 사탄을 위해서 일하던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대언자, 이미 19장에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잡아서 완전히 불옷에 집어넣어 버려요. 사탄은 아직도 1000년 동안 활동을 못하게 하지만 마지막 그 심판을 위해서 이제 무적행에 집어넣죠. 그게 이제 20장 앞에 부분입니다. 이 1000년 왕국이 끝날 때쯤에 다시 그 마귀를 잠시 풀어냅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사람들을 또 이렇게 마귀에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다시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탄이 감옥에서 잠깐 풀려나요. 이게 이제 여기 무적행에서 잠깐 풀려났을 때 이 사탄이 하는 짓은, 여러분, 풀려나면 또 하는 게 뭡니까? 그동안 못했는데 사람들 속이고 유혹하고 자기가 갈 곳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끌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할 곳을 다른 사람을 끌고 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계시록의 20장에 보면은 28절에 보면 많은 민족들을 속인다. 그때 얼마나 또 많은 민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1000년 동안 번성을 했는데 그때 그래서 곡과 마곡을 속인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 전쟁한다. 이것도 곡과 마곡 전쟁, 마하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순식간에 여기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고, 이제 마귀는 이제 마지막으로 잡혀서 불과 이왕 호수에 이미 짐승과 거짓된 자가 있는 그곳으로 던져져서 영원토록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싸움이 완전히 끝난 뒤에 이제는 큰 대배광제 심판이 있어요. 준비돼요. 그것이 바로 20장 뒷부분에 있는데 크고 흰 왕자. 그래서 우리는 옛날엔 대백보자 심판이를 이제 그렇게 외웠었는데, 보좌라는 말을 이제 그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왕자로 바꿔 쓰는 겁니다. 대백왕자 심판 혹은 크고 흰 왕자 심판이 거기 있게 되죠. 이것을 이제 요때 심판을 베드로는 이미 그것을 마지막 때 심판인데 그 마지막 심판을 보고 베드로후서에 보면 온 땅이 다시 불타고 사라지고 새로운 땅, 새 땅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때를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베드로후서. 물론 이제 마지막 심판도 이제 중복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이 내용은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이 말씀은요, 어느 때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때라고 해당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사람들이 마음이 안 바뀌면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여기 이제 땅은 이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 그랬어요. 이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재림하실 때 휴거 있은 뒤에 재림하실 때는
이 지상을 무너뜨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지상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좀 다릅니다. 이때는 이제 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예배 드셨다 그랬어요. 이 땅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대배왕자 심판이 끝날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모두 여기에 특히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해체가 된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해체, 원소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은 다시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들 뭐 어떤 일들이 녹아지고 사라지고 해체되고 그래서 이게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원. 그래서 그 대배왕자 심판 때는 성경에 보면 다 사라지고 다 이 세상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배왕자 심판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첫째 부활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휴거 때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는 분이 있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바로 이제 부활하잖아요. 첫째 부활. 그리고 환난기 때 이 목숨을 걸고 순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부활하죠.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속하죠. 둘째 부활에 속하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둘째 부활에 속한 것은 여기에 그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자들 내주고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자들 다시 내주고 하는 이런 게 둘째 부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은 둘째 사망을 시키기 위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이제 생명. 둘째 부활은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그 그리스도 우리가 받는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 앞으로 기다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분이 넌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심판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은 이것도 헷갈려요. 전혀 심판이라 해서 우리는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할 때 심판하면 마지막 심판을 얘기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이거는 이제 보상을 위한 심판이에요. 보상. 구원은 절대 행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행위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나 그거를 평가받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걸 행위란 용어를 여러분들이 싫어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 하는 것. 그리고 또 다음에 사랑의 수고를 한 것에 관해서 이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배왕자 심판, 크고 흰 왕자 심판과 그리스도 심판은 전혀 다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용어를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해 놨으니까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대배왕자 심판은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가 쓸 때도 전인격적인 사람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무덤이 터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이제 지금 휴가 일어나기 전에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은 이제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주님께 가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주님께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원래의 온전한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육은
유해는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 먼저 죽었다면 먼저 죽은 사람들이 땅에서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영혼과 결합이 돼서 전인격적인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 심판사. 이것은 이제 보상 심판이고 똑같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딱 사람이 죽으면요,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무덤에 묻히잖아요. 장사 지내면 무덤에 묻히잖아요. 그럼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데로 가요.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그때는 이제 낙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어쨌든 둘을 나눠지는 곳에 가요.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 대배왕자 심판은 이 그 몸과 영과 혼을 다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둘째 부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 몸과 혼과 영 하나님께 원래 주셨던 거, 그것을 이제 소유한 상태로 다시 살아나서, 이것도 일종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전인격적인 그 불신자에게 이제 영원한 사망 언도를 받는 심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영혼만 갔는데도, 그 부자는 영혼만 갔는데도 굉장히 고통을 느꼈어요. 이게 신비죠. 우리 머리는 다 이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목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영혼만 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대배왕자 심판은 전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만 고통받는 거하고 몸, 영, 혼이 다 고통받는 거, 전인격적인 사람으로서 고통받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대배왕자 심판은. 그런 뒤에 이제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구원의 기회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구원이 뭐 그때마다 뭐 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그렇다는 거예요.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기회가 있고요. 또 이제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으로,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환난 기간 때 기회가 있겠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절하고 받지 않은 사람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드러나지 않는 자는 다 불로수에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로수에 던져지더라. 그러면 거꾸로, 그럼 들어가는, 여기서는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들어간다 그랬고요. 들어가는 사람들 여기 나오잖아요. 들어가는 사람들. 21장 27절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모든 심판이, 대배왕자 심판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마귀, 이제 천년왕국에, 주로 천년왕국에서 마귀를 따라왔던, 마지막 이제 유혹하니까 또 엄청난 사람들이 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하셨잖아요. 이제 끝이 납니다. 주님께서 다 심판하시면 이제 마귀는 완전히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완전히 불호수에 던져지면 다시는 마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돼요. 이제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분별이 됐어요.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안 따르는 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구약에서 보면 그 천년왕국이 우리 이제까지 있을 때보다도 너무 변화가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도 표현을 쓰지만 원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여기에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그랬잖아요.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그것이 중심지가 됩니다. 우리 머리는 다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상상도 할 수도 없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는 곳.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원한 시간이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영원. 그래서 그 중심지는 여전히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천년왕국의 중심이 되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중심을 생각하셨어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는 이제 복을 받으리라,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그때 내려올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이래서 이제 영원한 어떤 시점이 시작됩니다. 우리 머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서 여기 성경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그랬어요. 이건 천년왕국 때도 정말 거의 이제 그 세상이 변하지만 여전히 천년왕국 때 이제 그 육체적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인간이니까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거기서 완전히 눈물이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제 21장에서 씻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라 그랬잖아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도 또 다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이제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가 된 성령과 신부가 연합을 해서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구원을 초청. 이게 계시록 22장 17절이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여 오라. 말씀하시기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을 취하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바로 내가 곧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으로 이제 성경을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큰 줄기로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지금 그 앞으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과정이 우리에게 뭔가? 자, 지금 우리가 2019년 4월 28일이죠. 4월 27일? 8 맞죠? 4월 28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인할 수 없이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어요. 저도 살고 있고. 2019년 4월 28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지금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지금 기다리는 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건 뭐예요? 예? 휴거죠. 그죠? 이런 어떤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것 중에서 기다리는 거 보면 공중들림이에요. 공중들림. 나팔소리, 하나님 나팔소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 것은 영원이 시작되는 것을 봤어요. 예. 그러면 영원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 했죠. 새하늘과 새 땅이요. 그러면 이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배운 걸 보면 거꾸로 돌이켜보면 천년왕국 바로 저기 하기 전에 대백왕제 심판 있죠. 네, 대백왕자 심판이 있어요. 이 무서운 심판이죠. 이게. 자, 그 다음에 대방 심판 이게 천년왕국이 있었어요. 그렇죠?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이게 천년이고 이걸 언제든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굉장한 일이 있겠죠. 천년.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100살도 못 사는데 천년 동안 또 이 지상에서 일이 일어나는데 천년왕국 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천년왕국 전에는. 네? 주님의 재림 있잖아요. 지상재림, 그죠? 주님의 지상재림이 있어요. 주님의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자, 새하늘 새 땅 그 전에는 대배왕제 심판이 있어야 되고, 대배왕제 심판은 천년이라는 통치가 있어야 돼요. 천년이라는 통치. 그 천년, 바로 천년이 시작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지상재림이 있어야 돼요. 그럼 주님 지상재림과 함께 또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아마게돈 전쟁이. 왜 주님 지상재림이 할 때는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스가랴서에 보면 이제 모든 다른 민족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마지막 공격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어디로 오셔요?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감람산으로 오셔서 지진이 일어나고 완전히 정리를 해버리시죠. 그때 아마게돈 전쟁.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아마게돈 전쟁은 뭐의 끝에 이루어집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그렇죠, 7년 환란. 우리가 믿는 7년 환란이에요. 뭐 7년을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환란기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환란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중심으로 해서. 그럼 7년 환란이 있어요. 이 7년 환란 전에 우리가 믿기로는 이거 휴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믿는 대로 한다면 어떤 사람은 뭐 환란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여기로 휴거로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2019년 4월 28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금 휴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회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그러니까 무슨 앞으로 어떤 더 기회가 있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무슨 또 기회가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절대 오산입니다. 오해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몰라도 이것을 몰라도 모든 것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2019년 4월 28일 살고 있는 우리는 여기에서 결정이 돼요.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휴거될 때 나팔소리 나면 다 드러나죠. 여기 지금 나팔소리 나면 한 사람도 나오면 안 돼요. 남을 사람이 있다면 불행한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밖에 결정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정말 의심하거나 말씀 안 믿거나 고백은 하지만 거듭난 사실이 없거나 그런 사람이 이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다음 기회에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했던 사람이 기회 없어요. 이거는 그냥 심판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살고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혹시 다 몰라도, 이거 모르면 사실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이걸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봐요. 헷갈려서.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집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 2019년 4월 28일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나예요. 지금 현재. 그 지금 살고 있을 때 이것이 결정돼야 그거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불행이 될 것인가 행복이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이거 학자들 보면 엄청나게, 근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복음 이런 거는 무척 잘 알아요. 근데 복음을 얘기할 때 보면 이상한 얘기를 해요. 목사도 그렇고 학자도 그렇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말 공부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혹시 어린아들처럼 차라리 이런 거 모르더라도 예수님의 피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죠. 이런 것은 왜 아느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이게 자꾸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예? 감사하고 힘이 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우리의 진실한 믿음으로 이러한 모든 앞으로 일들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우리의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뭐가 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왜 한 번 주어진 인생에게 그런 말씀을 했느냐. 오늘이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오늘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고 또 영원한 보상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내가 숨을 쉬고 있을 때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그때 우리가 신실하게 하자 그거예요. 그거를 바울 사도가 계속 강조한 거예요. 휴거 얘기해주고 부활 얘기해주면서도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의 일에 넘치게 하라. 왜 그렇게 하겠어요? 바울 사도가. 오늘 영원한 생명이 오늘 결정이 되는 거고, 영원한 운명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보상이 오늘 결정되는 겁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날이에요. 받아주시는 때다. 그랬어요.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혹시 여러분들 이게 헷갈려도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 없어요. 여기만 확실하면. 그럼 휴거는 자동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알고 모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요한계시록 22장 그 뒷부분에 보면 구원을 초청한 거예요. 구원을 초청하고 다시 여기에 구원만 초청한 게 아니라 13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행위 보상 얘기하는데 무슨 천년왕국이고 대배왕자이고 이런 거 다 몰라도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바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지금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믿음이 여러분들이 분량이 자라나야 돼요. 맨날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변화가 돼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 더 주님을 뜨겁게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복음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어야 되고, 어제보다는 성경에 관해서 뭔가 더 지식이 있어야지. 오늘이나 똑같고 어떤 때는 더 뒤로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주부터는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야지 또 보상도 자라나는 거니까 그걸 공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에 모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머리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경에서 계시한 일들을 다 소상히 알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2019년 4월 28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고 기쁘게 주님의 관계를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